우리 가브리엘이 그 초록색이 원래 하나님 색깔이에요. 너무 잘했죠, 그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초록색을 좋아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생일날 아주 귀한 찬양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린교회는 여러분 이제 다 알지만은 그래도 새가족 경험원 때 마지막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한자로 세상세자, 세상세자죠. 그리고 이웃닌자, 세상의 이웃이 되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에 뜨겁게 세상의 모든 이웃들에게 친구가 되는 교회,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이름이에요. 이름은 그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우리 세린교회는 인카네이션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 그래서 멋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고 존재 목적이에요. 그게 방향성이고. 그래서 원래 원로 목사님이 이제 저는 뭐 제자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하잖아요. 또 영적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분을 늘 연구를 이제 거의 저도 이제 어제 토요일 날도 아침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조찬 모임을 저하고 개인적으로 하는데, 어제는 특별히 한 3시간 정도 설렁탕 집에서 7시 반에 가면 이제 9시 반까지 3시간은 그때 별로 손님이 없어요. 저희 가는 자리가 늘 있는데, 이제 나름대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사셨구나. 먼저 계시지평으로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 역사지평을 이렇게 한학자 밑에서 6년 동안 이렇게 인문학을 소위 공부한 거죠. 그러다가 교회 나가게 됐고, 교회 나가는데 참 어느 때 보면 교회가 참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다가 또 교회를 잠깐 쉰 적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공교롭게도 초등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서한근 선생님이 함석헌 선생님의 사위였어요. 근데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나 유영몬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무교회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거기 참석해 보니까 귀하긴 귀한데, 왜냐면 천안에 씨알의 집이 씨알 농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가 봤더니 생명이라고 하는 건 세포이기 때문에 자라서 번식해야 되는데 지성인들만 모여서 뭐 깨닫는 건 많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이 세린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진 배경이, 여러분은 뭐 오랫동안 설교도 듣고 또 어느 때 교육받으면서 들었잖아요. 핵심이 시드 사상이에요. 생명. 이게 우리 세린교회 이 생명을, 우리가 예수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끊임없이 이웃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대 소크라테스부터 그의 제자, 가장 훌륭한 제자, 여러 제자가 있었지만은 그의 훌륭한 수제자였던 플라톤이 이원론 사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13권의 편지를 쓰면서 성경을 쓰려고 한 건 아니죠. 그 교회의 문제와 그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리를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섬겼던 율법, 지켰던 율법, 가말리에 학파에서 유학을 하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가 정리해서 13권 편지를 썼는데, 그게 정경으로, 성경으로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의 모든 글에 보면은 플라톤의 철학적, 인문학적 언어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또 유대교에서 이 본래 이스라엘, 그는 왕족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지금 읽고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데, 본래 인문학자들, 소위 말해서 시대에는, 모든 시대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부터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난 이 한 사람처럼 모든 인류는 시대의 강도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은 누구나 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강도가, 원래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도적이다, 강도다, 너희의 아비는 사탄이다,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 강도 만난, 그래서 얻어맞고 휘둘리고 지금 완전히 중독되어 있고 묶여있는 그들에게 우리 세린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이웃이 되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레위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율법을, 또 제사장들은 제사를 잘 드렸어요. 예배 매주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율법사가 사실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자기가 좀 찔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레위인이 봤어요. 세상에, 저거 어떡하지? 너무나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그냥 두면 죽어요.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고,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중보기도 학교도 하고. 근데 보니까 처참한 거예요. 근데 보고 지나갔어요. 두 번째, 제사장이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리고 늘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 봤는데 저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되는데, 근데 보고 지나갔어요. 자기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 봤어요. 근데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막, 그냥 헬라 원문을 우리 말로 직역을 하면 우리는 불쌍하다고 본문은 말하는데 애간장이 탄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애간장이 타서 어쩔 모르고 가서 그를 싸매고 치료해주고 소독해주고 그에게 안정감을 주려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주인에게 부탁을 해요. 돈을 주고 넉넉히 줬어요. 근데 혹시 자기가 지금 사업자 어디를 가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책임지고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이 사람을 좀 보호해달라. 이게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예요. 자, 세린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시대의 마귀와 사탄에게 계속 얻어맞고 거의 죽어가는, 거반 죽게 된 영혼들이 있을 때 우리 세린교인들은 보고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그의 이웃이 되는 것, 그게 우리 세린교회의 존재 이유고 존재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니까 좀 썰렁해요. 이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본래 이 시대 정신은, 사람들은, 이 철학은 진리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가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플라톤의 그 철학적 지식의 토대 위에 거기서 전부 다 이론을, 기독교 교리를 만들었어요. 어거스틴도 그랬고, 시대를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유명한 철학 교수이며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의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설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래서 안식년 때 돌아와 가지고 한 65명의 12
섹션을 두고 강좌를 열었는데 딱 65명이 선착순으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왔는데, 한 주 두 주 행복이 뭔가, 사랑이 뭔가, 정의가 뭔가 쭉 하다가 두 부류로 딱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인하고 하나는 비교인, 그리스도인하고 딱 갈라지는데 10주쯤 갔는데 기독교인들이 딸리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주 마쳤는데 어느 분이 메일을 보냈대요. 자기의 고백을 썼는데, 교수님, 저는 선교단체에서 내 강의가 가장 유명한 강사입니다. 내가 기독교인들에게는 강의를 하면 막 아멘하고 감동받고 도전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공적 담론에 가서는 내가 그들과 대화가 되지 않고 그들에게 변증할 수가 없는 나의 이 초라함 때문에 이번 12강좌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쩌면 개토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에 공부해야 돼요. 이 시대를 읽어야 돼요. 이 시대를 못 읽으면, 만약에 영국이 95%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도 안 돼요. 왜 이렇게 됐느냐? 시대에 조직적으로 지성인들이 이 영국의 헌법을 바꿨어요. 우리나라도 울산대학 법대 교수인 이정우 교수가 영국 그 모델을 따가지고 종교연합회에서 그 실무를 감당했어요.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영국의 기독교를 무너뜨리는데 이 지성인들이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인권 문제를 가지고 헌법에 통과를 시켰어요. 우리 개인이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개인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이 선택하든 안 하든 함부로 설득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종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종교를 강의하고 복음을 전하고 개인에게 전도하면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분은 늘 학교 끝나고 나면은 테레비 2대 모니터를 두고 하나는 CBS, 하나는 CTS를 보면서 매일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기독교를 무너뜨릴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확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초대하려고 했더니 그분의 스케줄이 너무 많고 본인이 개인적인 교회 가서 간증하는 것보다 이 기도 그룹과 또 법조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지금 한국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대체 하나님이 바울처럼 꼭지를 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인권 문제가 얘기하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동성연애자들 인권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 제가 어느 날 삼본동에 사는 분이 와서 제 방을 노크를 하고, 제가 동성연애자인데 주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례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 영국이 95%의 교인이었는데 지금 5%로 완전히 줄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시대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 속에 가서 대화할 줄 알고 소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요 부자에게도 소통할 줄 알았고 빌라도하고도 대화하잖아요. 빌라도가 뭐예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은 가난한 자,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설거하지 않은 주부들에게는 누룩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어부들에게는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하여튼 모든 직업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오늘도 보세요. 이 율법사가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요 그걸 지키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냥 또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 아주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강도만한 모든 인류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교묘하고 가장 잘 속이는 마귀 사탄이 이 역사 속의 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세림교회는 삼권을
양육받은 분들은 또 상권 양육받고 그것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온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연결시키는 거고, 내 자녀가 이 세상의 세계관과 그리고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8페이지에 제가, 여러분 다 양육받았잖아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 이게 분기점이에요. 이게 혹시 모르는 거 잘 기억이 안 나면 또 양육을 받으세요. 또 이미 셀장님들은 한 분을 붙들고 또 한 번 양육을 해. 이게 내면화되기까지요, 지식으로 남으면 지식은 내 아를 못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첫째 하늘이 뭐냐, 이사야서 55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도록 하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째 하늘이에요. 근데 둘째 하늘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 제일 강도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강도가 누구예요? 내 에너지를 뺏어가고 내 존재를 뺏어가고 내 어느 때는 영생까지도 구원까지도 뺏어가고 강도질하고 얻어터지고 때리고 넘어뜨리고 발목을 잡는 게 누구예요? 그 강도가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이 존재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요. 심지어는요,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우리를 공격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길어, 막 이렇게 생각도 막 나게 하고, 나와 상관없는 가사를 모르는 찬양하면 저걸 왜 선택해서, 내가 막 판단하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게 둘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은 어디예요?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말씀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은 언약이잖아요.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말씀이 언약인 내가 그걸 붙잡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언약 그 자체만 갖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평이한 말로만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집안에 곡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굶어 죽고 있어요. 왜? 그걸 내가 밥을 안 해 먹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약속이 되려면 그거를 붙잡아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고 그거를 기도로 숙성시킬 때 그 약속이, 언약이 나를 끌고 가는데 나와 그 성경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와 사탄이 우리 이 온 인류의 깡패예요. 완전히 강도예요.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류의 신학과 철학이 계속 인문학과 기독교의 이것이 끊임없이 충돌되고 어느 때는 비스무리해요. 예를 든다면 소크라테스가 영혼에 대한 걸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이 유명한 철학자가 자기가 독배를 마실 때가 70살이었대요. 근데 이 70살인데 애들이, 어린애가 3명이야. 근데 몇 살에 장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독배를 마시는데 그 중마고인 친구가 왔어요. 내 친구가 만약에 이 아이들을 나한테 부탁하면 내가 내 친구 자녀들을 길러야겠다고 가서 물었어요. 친구야, 너 나한테 마지막 할 말 없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내 아이들을 부탁하라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영혼을 살펴라.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죽어. 그런데 네 영혼을 살펴보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철학자가 생각하는 영혼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혼은 전혀 달라요. 어디서 달라는지 알아요? 진리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에게는 진리가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면, 잘 깨우치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모든 타락한 인간에게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예수님 당신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생각하는 진리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리는 달라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영혼에 대한 관심은 잘 맞아 떨어졌는데 그 영혼의 토대가 진리가 봐서 틀려진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이 탁월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숭고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가치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또 고상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덕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건 옳은 것보다 더 큰 게 덕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 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은 틀려도 받아주고 맞아도 받아도 어느 때는 거짓말을 해도 모르는 척하고.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의 치마폭은 아빠한테 혼나면 얼른 아이들이 치마 속으로 들어가면 엄마가 어디 갔을까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야, 우리 엄마 옳은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거를 자기를 덮어준 거야. 근데 요즘에는 치마를 많이 안 입어서 이게 덕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더군다나 바지를 입으면 자꾸 공도 차고 그래가지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의상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덕을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시대의 철학자들은 첫 번째가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 좋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짱도 있고, 그죠? 여러분, 성공하고 자기 개발의 지혜, 용기, 그 다음에 아무리 용기와 지혜가 있어도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가 필요해요.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정의예요. 공의. 이 네 가지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탁월해지고 그 공동체에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선행되면 그 공동체가 탁월해진다. 탁월해진다. 덕이 있다. 탁월해지는 게, 탁월하다는 말이 뭐예요? 해를 뜨는 칼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해를 잘 잘라. 아주 막 예를 들어서 부죽간에서는 뭐 홍두깨살, 갈비살 뭐 막 다 난도질을 잘해. 그건 탁월한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나 공동체가, 사회가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공의가 있으면은 아주 탁월한 개인, 탁월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정과 인간관계, 이 땅의 삶은 연약한 자를 보고, 상처받은 자를 보고,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여러분, 레위인들이 얼마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고 지나가잖아요. 제사장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한번 따라하세요. 애간장이 탔다. 애간장이 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추수행사할 때 부야의 피를 품고 오늘쯤이면 애간장이 타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애간장이 타요. 왜? 저는 요번에 VIP가 내가 산 게 아니라 목요일날 점심을 그분이 샀기 때문에 아주 비싼 걸 사줬어요. 그때 사모님까지 모시고 오라 그래가지고 사모님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오늘 5번 6번에 올지 2개를 줬어요. 사모님하고 꼭 오라 했더니 지금 제가 애간장이 타요. 올지 안 올지. 여러분, 애간장 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탄에게, 마귀한테 완전히 속아서 얻어 터지고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데
그냥 지나간다면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너를 어느 때 어느 상태에서 구원해냈는데, 물에 빠져 있을 때 거의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너를 건져냈는데, 너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죽어가는데 애면을 하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 얼마나, 넌 도대체 뭐냐, 너의 마음은 뭐냐, 너의 진리는 뭐고 너는 뭐냐 도대체 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많은 철학자들, 인문학자들은 덕에 대해서, 탁월함에 대해서 정말 자기개발, 성공하는 거 무수히 얘기해요. 근데 옆에 아파하는 사람에 대해서 애간장은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문제를 일으키고 떠났을 때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요. 네가 받아들이라. 그는 우리의 가슴이다. 그는 우리의 심장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돌아오기를 애간장을 타면서 네가 형제로 받아들이라.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3년 동안에 병자를 보고 연약한 자를 보면 늘 민망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고. 제가 어제 마지막 총연습, 오늘이 총연습인데 어제 연습을 할 때 우리 스태프진들에게, 처음으로 제가 스태프진들에게 9년 동안도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부탁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 추수행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포개어서 하는 거다. 예수님의 마음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뭐예요? 온유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리더 앞에 순종하고, 교회가 목적하는데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연습하고 준비하는 거, 예수님의 마음이 자꾸 포개지면 끝까지 충성하고 리더 앞에 순종하고, 그랬더니 정말 모두 다 이렇게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축복했어요. 여러분,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 셀장님들 자꾸 와서 이렇게 축복해주고 같이 기도하면요, 그걸 다 보고 배우잖아요. 우리 젊은 우리 주장로님이라든가 우리 젊은 그 셀장님들, 원형될 분들은 아이들이 놀 때 보면 셀 예배 드리면서 장난감 놀이를 하는데, 야, 너 오늘 기도해. 너 간식해 와. 너 뭐 품었어? VIP 품었어? 애들이 어릴 적부터 달라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옆에 사람을 민망히 못 여기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인이라,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저 오늘 교회 창립주이기도 하고, 또 오늘 여러분 추수행사이기 때문에 좀 무겁지만은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인식해야 될, 제가 잘 몰랐어요. 저도 노예 임원하면서 참 우리 지금 교회들이 너무나 지금 오늘 비유처럼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아주 전략적이고 고도의 거짓말쟁인 마귀한테 전부 휘둘리고 있는데, 보고 지나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우리 세린교회는 애간장 태우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얼굴이 애간장 태우고 있어요. 이 빨간 보혈에 누구를 앉힐까, 오늘 올까, 그죠? 그 표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있잖아요, 그죠?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오늘 좀 빨리 끝내요. 내가 애간장이 타요. 올지 안 올지. 오늘 또 떡도 맛있는 거 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또 공짜예요, 여러분. 아마 기도하고 또 하나 더 달라면 또 줄 거예요. 아마 왜? 그 VIP 주라고.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인문학자들,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동물에게는 무덤이 없어요. 근데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은 무덤이 있어요. 왜?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은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리가 뭐냐, 덕이 뭐냐, 마지막 죽음에 대한 문제.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그 미나리 동미나리를 이 즙을 짜가지고 어느 정도 양을 주면은 먹이면 이 발끝에서 손끝에서부터 마비가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심장이 멎는 게 이 동미나리의 독배예요, 독배. 근데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 재밌는 거는요, 그의 그 이야기, 플라톤이 쓴 얘기 들어보면요, 그 독미나리를 탁 담아가지고 이제 오니까 거기서 조크를 하는 거야. 농담을 하는 거야. 야, 나한테 그 조금만 먹어볼게. 맛 좀 보게. 이렇게 지금 자기가 먹어 죽을 텐데도, 그러니까 고상하게 죽는 거야. 이게 죽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괴로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 그렇게 고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 걸려보세요. 암 son고 딱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 하늘이 노래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는 그냥 고상하게 죽었어.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 생명을 주려고 당신께서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저주와 모든 모욕을 다 당한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내려고. 이게 기독교의 죽음과 일반 사람들의 죽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러나, 사망아 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그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세린교회는 앞으로 어떤 한 영혼이 교회에 등록했을 때 그를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의 가능성과 그의 잠재성과 그의 모든 은사를 충분히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생명이 살아서 풍성하게 은사대로 사역하게 되고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국회에 가서, 입법부에 가서, 사법부에 가서, 심지어는 행정부에 가서, 심지어는 우리 세린교회가 우리 후배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가 받은 대로 이 나라를 생명 공동체를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생명을 살려내고 그 생명이 잘 회복되고, 보세요, 얻어맞았잖아요. 거의 만신창이가 되도록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리고 요관에 데려다 놓고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탁 데나리온을 주고 책임져 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제가 무한 책임집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학자, 소위 그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했던,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혹시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90몇 세 때 쓴 책이 뭔지 아세요? 21세기는 가치 경영을 해야 된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 우리 교회의 가치, 셀의 가치가 뭐예요? 목적성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시대의 강도인 마귀에게 얻어맞고
만신창이가 된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가 이웃 삼아야, 그게 교회 존재 이유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오늘 애간장을 태워서 이 빨간 보혈의 의자에 이 투에이즈 전체, 요번에는 또 제가 보니까 진짜 잘해요. 또 VIP 안 품었다고 안 오면 안 돼요. 요새는 담임 목사가에게도 잘 말을 안 듣더라고. 마음이 아파요. 저 마음 아프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마음이 아플까봐.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6층에는 우리 이럴 때는요, 6층에는 여러분이 VIP를 품었던 안 품었던 저기서 기도하면서 이 투에이지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보기도로 애간장을 태울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고 지나가는 레위인 되지 마십시오. 보고 지나가는 제사장이 되지 마십시오. 보고 애간장이 타서 내가 다른 VIP를 품지 못했지만, 내가 나이 많기 때문에 나는 VIP를 품지 못하지만 내가 6층에 와서 애간장을 태우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이 추수행사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 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한 번 더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작은 예수다. 기도하겠습니다.